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다가 다 죽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명 있나 봤더니 3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3명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한 분은 예수님이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명은 맞췄어요. 엘리야. 한 명은 누구일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고 한 명이 엘리야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정말로 타락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기하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이요 가득했어요. 예전 성경엔 관영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죄가 가득했다라는 게 뭐냐면 컵에 물을 붓는데 물이 차고 넘치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관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차고 넘쳤어. 그때가 언제예요? 에녹이 살던 그때예요. 와, 그렇게 죄가 가득 차고 넘치는 시대에 누가 살았다고요? 에녹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홍수로 멸하잖아요, 인간들을. 그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느 때에 살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나쁜 놈이 없어. 진짜 너무 나쁜 놈이 있었는데 그 나쁜 놈이 왕이야. 우리도 나쁜 대통령을 보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진짜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 얼마나 나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아합이에요. 아합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왕이 우상 숭배를 해갖고, 이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니까 아이구나 좋다 하고 같이 열심히 죄를 졌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왕 어떤 왕보다 더 심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화가 나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이고 잘했어 그래요, 아니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야. 사랑 안 하는 거야. 화가 나면 사랑하는 거고 화가 안 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릅니까? 화가 나면 정상이래.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막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합. 이상하죠? 가장 타락한 시대에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어. 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의 죄악에 내가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가 묻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고 살잖아요. 돈 그러고 살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 나도 그냥 안 그러면 나도 왠지 뭔가 이상해. 여러분,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 나 자신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은 유행 따라 살아가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왜냐? 에녹과 엘리야가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자신을 구별해서 살았으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에녹하고 엘리야만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하고 에녹만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왜 데려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니네는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 있을 존재들이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니네는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과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만약에 이 세상이 더 좋았으면 니네 거기서 계속 살아 그랬겠죠. 근데 아니야. 내 새끼들은 내가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욕심내고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는 다 같이 똑같이 져야죠. 왜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도 엘리야도 하늘나라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어느 날 하늘나라로 들림받을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걸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엘리사의 믿음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요? 엘리사의 믿음. 엘리사 여러분 누굽니까?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합한테, 나쁜 놈 아합 왕한테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랬죠? 그리고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딱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850명 모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제단을 쌓고 그래서 대결을 했죠. 누가 불을 내렸습니까?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지만 불이 안 떨어져. 하지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엘리야의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갖고 불살랐죠. 그래 갖고 이 구경하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가짜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기손시내가 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비가 내려달라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비가 내리면 고인간들이 또 거짓말하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기도해갖고 비 내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기를 몇 번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7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몸이 유연했나 봐. 저는 요즘에 다리도 안 올라가. 다리가 안 찢어지고 몸이 안 유연해. 근데 엘리야는 몸이 유연했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했더니 하늘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고 엘리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믿음, 그게 엘리야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아합 왕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걸 봤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었으니 그게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
엘리야가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을 줄 아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갖고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족합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막 지진과 큰 음성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자,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사명을 세 가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 사명,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두 번째 사명,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세 번째 사명,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사명이 주어져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해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 가지 사명이 주어졌는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를 다 했다, 안 했다? 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했어. 뭘 했을까요? 제가 알려드렸어. 세 가지 중에 뭐만 했다고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는 요것만 해요. 그럼 그 두 가지는 누가 할까요? 엘리사가 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빨리 은퇴하고 싶은 거야.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은 거야. 이런 일을, 그럼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불러갖고 후계자가 됐죠. 자,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이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엘리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자,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명을 다 하면, 우리가 사명 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다 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 사명 다 했어요. 이제 엘리야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갈 걸 알아. 누구랑 같이 있어요? 엘리사와 같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지금 길갈에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베델로 가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베델로 가래. 베델에 왜 가야 될까요?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요. 그럼 베델과 여리고는 왜 갈까요? 거기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생도는 누군데?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야가 신학교 교장이었어.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선지자 생도를 키워내는 엘리야가 그런 교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올라가잖아. 승천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선지자 생도 만나갖고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이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야 합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는 이제 떠나니까 마지막 인사잖아요. 마지막 인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 선지자 생도들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엘리야가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난 베델로 갈 거니까 넌 길갈에 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지켜야죠 이래요?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었는데 거기 엘리야가 방문했는데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뭘 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거를 엘리사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오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엘리사에게. 여러분, 엘리야는 왜 자꾸 엘리사에게 오지 말라고 할까요? 여기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테스트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자, 엘리사가 갖는 믿음이 뭐냐? 내가 우리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끝까지 따를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성경 읽어서 뭐해? 읽지 마. 뭐 성경 읽는다고 뭐 사람이 변화되기를 해, 뭐 인생이 뭐 대박이 나기를 해, 돈이 떨어져. 성경 뭐하러 읽어? 읽지 마. 교회에서 3시간 기도하는데 뭐하러 기도해? 기도하면 피곤하지, 잡념 들지.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집에서 유튜브 봐. 그런 게 낫죠. 뭐하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배는 뭐하러 드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괜찮아. 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성경도 읽지 마, 전도도 하지 마, 헌금도 하지 마, 봉사도 하지 마.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힘든 거 알고 그냥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힘들어. 내가 해보니까 힘들어.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있어. 뭘 이걸 이 길을 가려고 그래. 네 안 가도 돼. 하지 마. 여러분,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성경 읽지 말라고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안 읽잖아요. 성경 읽으라 그래도, 암송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하지 마. 암송도 하지 말고, 읽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헌금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마. 그냥 어차피 뭐 그냥 하지 안 하다가 지옥 가면 돼 그냥.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한테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뭐하러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이게 뭐가 좋은 일인데 이거 뭐하러 하려고 그래?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해요?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지금 3번이나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있어. 그냥 하지 마. 뭐하러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3번이나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었는데 3번 듣고 엘리사가 3번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나이다. 왜 엘리야는 오지 말라 그래요? 예, 저도 아들이 2명이 있고 딸이 1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들들이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아빠 나 목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이게 힘든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해야지.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3명한테 3명 다 목사가 안 돼도 신학 공부는 하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냐?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직자가 여러분 저 같은 성직자 1명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성도님들이 성직자를 많이 괴롭혔어. 그래갖고 다 알아. 여러분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라 그러면 보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하겠어요? 엘리야가 자기가 선지자로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엘리야가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좋을까요? 너 여기 머물러. 왜 자꾸 나 따라오려고 그래? 하지마. 괜찮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누구를 보내는 거 붙이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마음이 불타올라. 여러분 신학 공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성도들이 겉모양은 어른인데 연세는 드셨는데 속 안에 베이비들이 너무 많아. 베이비 알죠? 베이비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 거 해줘. 목사님이 이것도 해줘야지. 교회가 이것도 해줘야지. 잘 알죠? 그죠? 어른은 뭐죠? 어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어른이고, 베이비는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베이비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조금 성숙한 거야. 할렐루야. 저는 성도님들이 이것만 깨달아도 좋겠어. 저는 성도님들이 이것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수준 있는 거 아시죠? 저의 이런 설교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성경은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잖아.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데 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가죠. 그래서 같이 갑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섰냐면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당시에 요단강은 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갖고 물이 넘실거리는 그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앞에 섰어요. 왜냐? 하나님이 요단으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 요단강인 거죠. 요단강. 우리가 요단강은 잘 알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어떻게 건납니까? 믿음으로 건넙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키워낸 생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서 있으니까 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까 궁금해갖고 따라왔어. 몇 명이 따라왔을까요? 50명이 따라왔어요. 50명이 따라와갖고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섰는데, 자, 배를 타고 건넜을까? 뗏목을 만들어갖고 건넜을까요? 수영쳐서 건넜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예, 어떻게 건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겉옷이 있었어요. 이 옷을 벗어요. 옷을 벗더니 엘리야가 둘둘 말아. 그러더니 요단강을 탁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성경에 물을 가른 사람들이 나와요. 물을 가른 사람. 누가 물 갈랐어요? 모세가. 어디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지팡이를 딱 띄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지켜보기만 해라. 그랬더니 그냥 지팡이를 딱 드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근데 여러분, 또 물을 가른 사람이 또 있어. 누가 갈랐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른 건 아니고, 여호수아 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을 웃더리를 벗어갖고 웃더리로 탁탁 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갈라졌는데 젖은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을 하나님의 능력은요, 제한이 없어. 끝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에 저희 교회 사역하셨던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도 벌떡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모르셨죠?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담임 목회하다가 다 내려놓고 연탄 나르는 일 하잖아요. 연탄 나르는 일이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뭐 하세요?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입니까? 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 이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원하는 게 뭐야? 자,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경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무엇을 원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한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돈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눈 뜨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뭘 원하느냐? 선생님, 이 땅에 계실 때 어차피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선생님 살던 집 저한테 주세요. 선생님, 어디다 금은보화 감춰놓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살던 땅 그거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원해서 여기까지 엘리야를 따라왔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은 뭐예요? 2배. 엘리야가 했던 일이 기적이, 예를 들어 엘리야가 했던 기적이 100가지라면 엘리사는 몇 가지를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200가지를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예, 나중에 오늘이 끝이 아니야. 엘리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걸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할 때 하나님 돈, 하나님 집, 하나님 차, 하나님 건강, 이거보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통과했다고 다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쓰임 받습니까? 예수님이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게 주신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구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 그래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엘리야가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가 뭘 구해요? 선생님이 가졌던 영감의 갑절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엘리야도 얼마나 황당했을까? 왜요? 나 같은 선지자,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삼자 이렇게 세 명이서 대화하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보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웃겼겠죠.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성령 받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구한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엘리야도 근데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네 눈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갔어요.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불수레, 그러니까 불병거죠. 병거 타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갔을까요? 불병거 타고 갔을까요? 불말 타고 갔을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불말 타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목사님은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불수레 타고 갑니다. 왜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잖아. 기왕 타는 거 불수레 타야지. 그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야지. 뭘 타고 아니, 불수레를 탔어. 근데 앞에는 누가 끌어요? 불말이 끌어. 근데 그 불수레와 불말을 누가 올리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올려. 이 얘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그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보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이 말이 갑자기 왜 태어났을까요? 병거와 마병, 이 말이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라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군인이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스라엘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 때문에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왜요? 선지자잖아. 여러분, 선지자가 뭐냐면 나비야. 원어로 나비가 뭐냐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줬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지킨 게 아니라 엘리야가 지켰는데, 그 엘리야가 지금 승천했으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엘리사가 소리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13절, 이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엘리사가 선생님으로 받았던 유일한 거 하나, 올라가는데 겉옷이 떨어졌네. 여러분, 그 겉옷 뭐 했어요? 어떤 때 썼어요? 그렇죠, 그때 썼잖아. 근데 겉옷이 떨어졌네. 그걸 주웠어. 그리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엘리야 옷을 주워 갖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돌돌 말아 갖고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이
건넜잖아요. 근데 그 강이 또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엘리사도 뭐예요? 탁 치니까 요단강이 어땠다라는 거야? 갈라졌다. 여러분 뭐라고 후르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쳤더니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임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엘리사 나에게 임했다고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됐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됐다면 엘리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도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